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는 젊은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어느 마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여 기른 양,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냈고 딸과 같은 존재로 같이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많은 가축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서 그것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듣자마자 흥분하여 이 바치칼 놈 같으니라고 그런 사람은 당장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정면 도전장을 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결단합니다. 왕이야말로 이 부자처럼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충신 우리야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 내용으로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후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곰곰이 잠시 침묵하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비판이 없었다면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특성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아주 작게 보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건 그 직언이 다윗이 망하지 않고 왕으로 계속 유지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고 제2대 왕 다윗 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다윗 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을 누치면 그는 하나님의 벽에 바로 회개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그런 다윗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에게 합한 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 모두에게 불건건하고 부도덕하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는 그들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2장에서는 당신도다라는 2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그들이야말로 큰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2장에서는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착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들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잠시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의 배배를 통해서 서신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첫째,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장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에도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직 지하교회이면서 아직 이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실되고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했고 우상들이 심했던 그곳에서 완전한 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교리가 없었다면 로마 교인들은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완전한 교리의 정립과 확립을 위하여 첫째로 로마서 교리서를 보낸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통 유대인으로 보면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신앙의 얘기를 들었고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십계명과 또 모세 오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너무나 성경의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겠지만 신앙적 차이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스페인 서버나 교회 서버나를 보내기 위해서 서버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로마 교회의 기도를 받아서 세계 복음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보냈던 것들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24절에 스페인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꿨던 것들이 잘 기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도 건강검진처럼 신앙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점검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신앙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고혈압이 없다고 진단한다면 이건 의사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신앙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된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스스로 정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비판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비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이 비판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죠.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건강한 분별과 교훈을 위한 비판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은 건강한 분별과 교훈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을 말씀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게 봅니다. 그러나 남의 죄는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엄격한 성찰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항상 거울을 보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라고 거울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먼저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고 성도들 교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목사님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언제나 나부터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 즉 그 사람의 실제 마음과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선이나 거칠애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같은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숨은 죄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의 외모나 말솜씨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엑스레이처럼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세워지는 비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느냐. 하나님의 비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판이 아니라 세워주는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폭력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있는 책망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해결로 이끈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을 오해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결로 이끄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면 원래 아버지가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를 혼내면 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혼낸 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란다. 그 순간 아들은 벌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상처를 주는 비판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그런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말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의 문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떠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라. 그러면 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형제여 자매여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했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냐?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인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의 자녀나 우리의 주위의 친척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비판, 정말 필요한 비판을 해서라도 이단에 빠진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조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십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되돌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비판을 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비판하라. 비판이 사랑에서 나오면 그것이 약이 되고 교만에서 나오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는 모든 시도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자기 자신을 고발할 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와 공의를 이루어지고 회개 없는 마음은 결국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신들은 회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겸손히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